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마여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좋으세요. 네, 저도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쟁이가 된다라는 말은요. 무엇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느 학교에서 누구의 어느 교수님에게 그 사사를 받았다, 사사했다, 수업을 받았다. 그럼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이론이나 학설에 내가 동의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분의 그 가르침 내가 순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아는 것이지.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다더라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진리를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참 자유가 있어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지금까지 우리를
메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참 학연에 매여 있고 지연에 매여 있고 혈연에 매여 있고 매여 있는 건 많죠. 그것뿐이 아니라 날에 매여 있고 온갖 것에 매여 있었던 우리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때요? 그 말들이 참 무서웠잖아요. 야, 누가 전에 제가 자주 하는 말, 두 사람이 다 좋아하고 양가 부모님이 그래 결혼해라 허락 받았어요. 누가 거짓말, 누가 틀어버리면, 예? 누가 틀어버리면 안 돼요? 점쟁이가 틀어버리면 안 돼요. 뭐라고 하면서, 에이, 궁합이 안 맞아. 그 말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그죠? 걱정되죠. 정말 저대로, 저 말대로, 그래, 아닌 건 아는데, 잘못된,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찜찜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헤어지게 만들죠. 뭐가요? 그 말 한 말. 그러니까 그거에 매여 있고 사주팔자가 매여 있고 여러분 팔자가 뭐예요? 생년월일시 그죠? 나고 태어난 시 그 시 그게 뭔데요? 그런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그래 따지잖아요. 몇 년생 뭐 손금 저도 몰라요. 그냥 막 찝더라고요. 그러면 아니야 뭐가 아닌데요. 그래 사주팔자 팔자도 근데 예수님 믿으면은요 누가 그러더래요 팔자가 바뀐대요. 왜요? 왜요? 아 거듭났잖아요. 중생했잖아요. 다시 태어났죠. 그게 그런 게 아니지만 어째 바뀌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전에 매여 있던 것, 전에 종로를 했던 것에 다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 대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참 자유가 있어요. 그래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해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자유라는 것이 뭘까요? 그럼 자유 하는데 자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일까요? 우리가 일제 36년간 치욕의 세월을 지나고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제에 매여있던 그것이 다 모든 억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찾아와서 자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누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자유가 찾아왔어요.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나가는 사람 툭 때려요. 왜 때리는데? 내 자유야. 그게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요. 예수를 통해서 누리는 자유, 예수를 통해서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은혜고 우리에게 복인데요. 이 천한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해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까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우상첨을 먹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우상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면 그 우상 앞에 차려놓은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없다 했습니다. 왜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에 드려진 제물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 우리는 나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내가 그래서 어떤 우상에 드리는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게 이 자유도 주의해야 한다고 했어요. 왜요? 내가 하고픈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자유라는 것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행하는 이 자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게 진정한 자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진정 힘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모든 것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해야 되는데 사람들 그러잖아요. 자기 하고픈 대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자유라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다른 사람에서 참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진짜 힘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실족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이에요? 네? 나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 다시 표현하면은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믿는 거 포기하는 사람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예수님은 그것 통해 그것 때는 뭐라 했어요? 실족하는 일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하는 게요? 연자맷돌 메고 기쁨.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 실족하는 우리도 자살하라는 말씀일까요? 아, 그만큼 한 영혼이 귀하니까 어떡하라고? 조심하라고요. 주의하라고요. 그래 우리가 그래요. 전도 열심히 해요. 그래 열심히 하는 것도 좋아요. 잘해야 돼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도한 영혼도 어떻게 해요? 한 영혼 어떻게 해요? 그 한 영혼 어떻게 해요? 잘 양육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안 그래요? 어렵게 해가지고 몇 날 며칠 동안 사정하고 그렇게 잘 그걸 해가지고 데려왔어요. 전도해 왔어요. 그럼 데려온 것으로 끝난 걸까요? 그러면요. 잘 양육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그 사람 앞에서 뭐예요? 조심해야 돼요. 왜요? 내가 못나서 조심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 한 영혼이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우리 이남희 집사님 오시니까, 오해 모종 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저요, 예전에 내가 이남희 집사님 그 모종 그거 하려고 할 때 잘못하면 혼나는 줄 알고요. 얼마나 조심했는지. 그거 똑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다시 나기가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그만큼 늦어지잖아요. 신앙이 어릴 때 어떻게 조심, 언제까지? 그래도 자기 혼자 좀 교회 오고 막 그럴 때까지라도 참아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와서요.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예배할 때 그 우리의 모습도 너무 조심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오래됐으니까요. 교회 분위기 잘 알잖아요. 근데 교회 처음 온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문턱 높아요, 안 높아요? 예? 문턱 없잖아요. 그죠? 그냥 힘쳐도 그냥 쉽게 들어오잖아요. 문턱 없었다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앞에 뭐가 있는지 그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힘든 거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야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떨까요? 교회 분위기가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온다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들은요.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그러니까 절에 다닐 때 했던 그것처럼 목욕 재개하고 오셨다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정성으로 온다고요. 그리고 와보니까 어떨까요? 시장 난장판도 이게 이런 난장판이 아니야. 그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교회야? 그죠?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주일 요즘에 참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자주 만난 거 참 반가워요. 그러면은 어디서 여기서 야 오래간만이야 하고 다 듣도록 인사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용해야 될까요?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지금 교육하는 중이에요. 우리끼리 있을 땐 괜찮네. 그죠? 그런데 처음 온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가워도 어떻게 조금 참고 그 반가움을 툭 치고 눈인사. 아까 그것처럼 그냥 이것만 해도 돼요. 그냥 싹 안아주기만 해도. 그런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니? 뭐 했니 하면은 온 교회 다 거기. 그럼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근데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떻게, 다들 어떻게 될까요?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묵상할 수 있을까요? 예배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혼란스러워져요. 반가우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쪽, 이제, 저기, 유아실도 있으니까, 식당도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서 이야기만 할 수도 있잖아요. 더 크게 반가우면 저 성가대실 가면 안 들려. 이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이제 처음 온 사람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러다 우리도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한테 맞춰요? 애기한테 맞춰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누구 애기 낄까봐 살금. 그죠? 뭐, 조용히 해. 이제 잠들었단 말이야. 저도 예전에 우리 남녀 하에 키울 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조용히 해. 이제 막 키웠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방문 똥 쾅 하고 열리니까, 눈빛이요. 얼마나 무서워. 누구 중심이에요? 애기 중심. 원래 교회도 누구 중심? 어린아이 중심. 그러니까 처음 그 사람을 중심으로서 무엇도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모든 것 조심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자라나도록요.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뭐예요? 내 자유를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양보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는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실족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 실족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뭐 하겠다고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나도 교회에서 내가 사도로서 요구할 권리가 많지만은, 요구할 것도 많지만, 어떻게 그 모든 것은 내가 다 포기하겠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은요, 모든 것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모든 것 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돼요? 다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서 뭐가 있어요? 절제가 있단 말이에요. 다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나를 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결정해야 돼요. 내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뭐 하든지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 있지만 어떻다고요? 제가 자주 쓰는 이야기 있잖아요. 바다 해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 짠물에 살면서도 그 해 먹는 이유가 뭐예요? 네? 그 짠물에 있으면 그 짠물에 물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해는? 예, 싱싱하죠. 그죠? 그런데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어. 쫄깃쫄깃하고 뭐 하긴 있는데 짠 바닷가에 살면서도 어떻게 해요? 짠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죠? 오늘 우리도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참 부담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참 부담감이 있어요. 많은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그죠? 나 같은 것이. 그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해요? 내 부족을 알기 때문에. 내 꼬라지를 누가 다 알아할까요? 내가 좀 알잖아요. 내가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떨까요? 쉬울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떨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살아보니까 어때요? 네? 살아보니 어때요? 쉽기도 한 것 같은데 참 어렵죠. 그래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어려웠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럼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그렇죠. 히브리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그 종이 어떻게 애굽 총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요. 사람이 다 베들레헴 목동이요.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그 형들도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요.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예요. 포로는 뭘까요? 모양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주인 말 한마디면 어떻게 해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아닌 사람이 어떻게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가지고요. 바벨론, 메대, 바사 나라가 망했는데도요.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살아남아가지고 뭐가 됐어요? 총리로. 왜요?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라. 죽이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 그러니까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총리로 쓸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보디발이 집에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여러분 고시 패스했을까요? 무슨 시험 봤을까요? 뭐 공무원 되기, 총리가 되기 위해서 무슨 시험 봤을까 안 봤을까? 그럼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구급 공무원 되려고 해도 어떨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공무원 하라고 해도 안 했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이니까 어떻게 해요? 공시적이 얼마나 많아요. 구급 공무원 되기도 힘든데 총리 지금 몇 급일까요? 봐요. 요셉이 어느 가정 거쳤습니까? 뭐해서?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에 뭐예요? 전옥이었어요? 감옥을 관리하는 전옥이었습니까? 아니죠. 뭐였어요? 죄수였어요. 무슨 죄? 예? 강간미수. 그죠? 강간미수로 왕의 신하를 가두는 그 감옥에 뭐예요? 죄수로 갇혔다가 어떻게 해요? 중간 과정 거쳤을까 안 거쳤을까요? 안 거쳤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한 번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노력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돼요. 다윗도 물론 고생했습니다만은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예? 사람이 내가 무슨 자리에 올라가야지, 내가 뭐 돼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면서 저도 예전에 중고등부 맡아서 했을 때요. 참 시험 들 때가 언제였느냐. 아이들 시험 볼 때 내가 시험 들었어요. 아이들은 학교 가서 시험 보지만 저는 시험이 들었어요. 왜요? 한 2, 3개월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시험 기간 되면은 어디에 오라 할까요? 학교에서 오라 하고 학원에서 오라 하고 그러면 믿는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너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지.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뭐가 중요하니까? 성적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 학교 시험 앞에서는 하나님도 아무 힘도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럼 어디로 보내요? 학원으로 보내고 학교로 보내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가득 찬 것 같은데 예배 시간만 되면
이제 가물에 콩난 듯이 보이니까 시험 들만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노력하십시오. 노력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오긴 돌아오겠는데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내 능력 안에서 되어지지. 내 능력 한도 안에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내 능력이 얼마나 우리도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의 능력 어떻다는 거 잘 알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교회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 그렇게 몇백 명 모이는 교회 저는 꿈도 안 꿔요. 못 꿔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말 좋은 대로 우리 일곱, 10개 교회 개척하자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눠주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내 능력을 아니까. 그렇게 몇백 명 모으려고 하면 얼마나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맨날 같이 오라 해가지고 여러분 전도합시다. 한다고 해가지고 좀 말 듣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사람 데리고 하자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만큼 힘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제 분수를 조금 알아요. 그러나 나 큰 교회 꿈꾸지 않아요. 그러나 작은 교회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느냐?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어떻게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돼요. 예? 다른 거 아니에요. 요셉이 뭐 했어요? 왕위가 뭐 해가지고, 로비해가지고 총리가 된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노예 자리에서 어떻게요? 노예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보디발을 보니까, 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를 인정해줘서 어때요? 다른 사람과 같다면 똑같이 하면 똑같은 사람밖에 되니까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안 띄죠. 무언가 달라 보였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게 되어줘. 역시 뭐예요? 다르구나. 그리고 가정 총무 됐다가 다 맡겨줬더니 그 사단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가 너도 있냐고 그러다가 그런데 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때요? 요즘에 나온 스폰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요셉이 그 주인 마님의 눈에 들면 어떻게 해요?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고, 그죠? 자연이 될 기회도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유혹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옷 버리고 뛰쳐나갔죠. 그런데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혔더니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게 뭐야? 그죠? 그렇게 안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 믿겠어 안 믿겠어요? 감옥에 갇히면 근데 뭐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나에게 상 주셔야지 왜 이렇게 되었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괜히 왜 그랬을까? 후회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고 다윗도 어떻게 해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거. 하나님 내가 언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해요? 그렇게 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었어요. 자기 앞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고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당신이 해야 할 일 하시고 나는 나대로 내가 해야 할 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을 할 때 누가 높여줘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여 이스라엘 왕이 됐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 다윗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사울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이 된 자, 살인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요. 어려워요. 왜?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다윗이 목동의 자리에서 양을 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양을 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봐 주셨잖아요. 누가 알아줬겠어요? 저 베들레헴 초풍석에서 양치는 아이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양 지키기 위해서 밤잠 안 자고 또 곰이 와서 사자 가서 양을 물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 지키겠다고 양을 물고 가는 곰 쫓아서 사자 쫓아가서 그 양을 찾아올 그 열심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군요.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그리고 씨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려 하나님 그거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를 어떻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언가 특별하게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눈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거 하나님 무엇 기뻐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그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뭔가 큰일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셔요. 왜? 그 큰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내 욕심 앞서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참 저는 그래요. 작년에 우리 교회 이거 리모델링 하면서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 중에 반대하는 분이 그냥 목사 하자니까는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다 오셨잖아요. 그게 처음에 6천만 원 들었다 했더니 따져보니까 꽤 많이 왜 이렇게 많이 들었냐 따지는 분도 그래요 하고 쓰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교인이건 살아왔는데 너네도 어느 공무원이 교회 멋있게 됐대요. 좋게 됐대요. 칭찬하니까 기분도 좋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시도록 내가 이곳에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뭐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근데 저희 아내가 매번마다 저도 참 답답해요. 밥 먹을 때면 너 뭐 먹을래? 뭐 먹고 싶어? 물어요. 그냥 알아서 해줘. 하는데도 맨날 물어요. 저도 알고 있는 메뉴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다 좋아. 그거 해주니까 먹어는 이게 살쪄놓고 말이야. 살찌게 한 사람 누구예요? 네? 저요? 나 해주는 대로만 먹었단 말이에요. 예? 해주는 건 먹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있는데도 맨날 걱정이야. 그냥 그래요. 무슨 얘기하다 그랬는데. 네. 그래 우리가 뭐하다 이렇게 나왔지? 돌려봐야 되겠다. 뭐하다 그랬대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래요. 저 사람 저를 기쁘게 하려고 뭐 먹을래? 뭐 해줄까? 그거잖아. 우리도 하나님 뭐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시고 한번 하나님 앞에 이거 하면 하나님 어떨까요? 물어보시고 그래 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 말대로 이번에 전도쌤을 얻은 목사님 하시더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좋은 대로 해라. 네 하고픈 대로 해라.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네 하고픈 대로 하라는 그것이요. 왜 그 말을 하실까?
너 나한테 물었잖아. 그죠? 내가 하나님 묻고, 내가 하나님 묻지도 않고 네 하고, 아니거든. 하나님 그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래, 저도 저한테 뭐 먹고 싶어? 물었잖아요. 그래, 당신 좋은 대로. 그럼 뭘까요? 좋아하는 거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데 그게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이, 저희가 뭐 해줘도 어떻게 돼요? 당신 알아서 해줘 하면 해주는 대로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뭘 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요? 못 하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는 거지만은, 주는 대로 먹는 게 뭐야? 내가 당신 해주는 대로 먹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도 그래. 네 하고픈 대로 해라. 그건 뭐일까요? 다음부터는 묻지 말라는 거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뭐 할까요? 네 하고픈 대로 해. 그게 뭐 하나님 물었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 하고픈 대로 하는 거 하나님께 먼저 묻고 응답이 네 하고픈 대로 하라 하면 그때 하는 거지. 묻지도 않고 내 하고픈 대로 하는 거 그건 틀린 거예요. 아시죠? 예? 네 하고픈 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거는 하나님께 묻고 난 뒤에 응답 하고픈 대로 하는 거지. 묻지도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그건 틀린 거예요. 오늘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인도하.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윗이 뭐 다니엘이 뭐 특별하게 행동했다 아니요.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올려 세워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광 받은 거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영광 돌려야지. 어떻게 내 욕심대로 내 수고 내 방법.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묻고 난 다음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묻지도 않고 하는 건 하나님 책임 안 지시는 거예요. 오늘 모든 것이 가하다했습니다. 저 하다 보니 옆으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했어요.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다 그게 유익한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을 따라서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욕심 따라서 누구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어요? 네 마음대로 해. 그건 어떻다고요? 물어보고 난 다음에 허락 받은 뒤에 네 마음대로가 되어지는 것이지 묻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가 그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누구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따져줘.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참는 거예요. 왜요? 내 유익, 내 욕심대로 한다면 할 수 있지만 내 욕심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참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들었다는 것이 어떻다고요? 이거 철들었네. 언제 철들었어요? 네? 언제 철들었을까요? 엄마 생각하고 부모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할 때 철든 거지. 자기 욕심대로 하는 사람은 철들었다고 합니까? 아니요, 안 그러잖아요. 철든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성숙한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왜?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양심이라고 할 때 그 양심의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자기에게 기준 두잖아요. 뱀이 하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 야, 선악과 따먹으면은 뭐가 된다고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보게 되어지고 부끄러운 것을 감추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었을까?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왜요? 선과 악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어주니까 어떻게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한테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좋으면 선이고 내게 안 좋으면 악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화나는 이유가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네? 나한테 좋으면 괜찮아. 어떨까요? 좋게 넘어가요. 안 좋으면은요. 싸움 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예요? 나한테 있어요. 양심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그러나 내게 좋으면 좋은 대로 좋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그 양심 따라 살아가는데 그 양심의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했습니다. 양심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판단하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시장에서 고기를 팔 때 음식을 팔 때 그거 어디에서 나온 거냐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 했어요. 다른 사람 집에 초청 받아 갔는데요. 이게 어디서 난 음식이냐고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 했어요. 왜요? 그 파는 사람도 그 양심 따라서 판 거고 그 사람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 어떤 사람이 이거 저기 우상 제물로 나왔던 그건데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양심은 어떻다?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먹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양심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신경 써야 돼? 눈치 봐야 돼? 그죠? 그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왜 내가 남의 눈치 봐야 돼? 그건 어떻다고? 내 양심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23절, 24절 보면은 넘어가겠네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믿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먹는 거 고기 안 먹으면 되지.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왜 그것을 행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 이게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32절, 33절 보면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방해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떻게 복음 전하는데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뭘까요?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성공이라고 하지만 내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광,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 스스로 버리셨어요. 버렸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얻게 하셨어요.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움켜 잡으면 다 잡아진 것 같지만은 움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움켜진다고 해가지고 내가 진다 해서 내가 내 소주면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그죠? 내가 줄 수 있는 거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어떻게 주실까요? 예? 그렇잖아요. 내가 받는 것이 나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을까요? 그래, 믿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십시오. 내가 자꾸 움켜잡고 이거 내 거 하다 보니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실 거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 예수님도 어떻게 내 생명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고 더 풍성한 생명, 우리 예수님도 다시 생명 얻으시고 우리도 생명을 얻게 하셨잖아요. 바울도요, 이런 예수님을 본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과연 내려놓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은요, 내려놔야 돼요. 내 것을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포기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자존심. 참 꺾기 힘든 것이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내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 못하고 잘못했다는 말 못하고 그냥 뭉기적 넘어가고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해결될 건데 끝까지 못하고 고집 피우고 또 내가 이거 하면 내가 미칠 손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입술만의 구호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요셉이 자존심이 없었을까요? 그 형들 향해서 얼마나 억울해하고 이를 바득바득 갈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있게 하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한 것도 왜 하필은 다른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내 시집 온다 할 때 왜 나를 말리지 않았을까? 그죠? 누가 결정해놓고 그래놓고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지고 엄마 한다한들 이제 와서 무슨 손에 뭐 휘어봤자 여기 있게 하신 것도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하고 싶은 말 어떻게 해요? 내 하고 싶은 말 많죠? 하지 말고 누구의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할 때 하는 거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왜 이런데요? 따지면 하나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나를 내려놓아야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내가 바란 유익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내게 주어진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 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거하게 되어지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낭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 묻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일어서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까?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내가 내려놔야 될 거 내려놓으십시오. 네? 내 욕심, 내 일 다 내려놓고요. 누구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요. 하고 싶은 욕심도 내려놓고요.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이러면 이랬다, 저기 왔다 갔다 그런 거 같지만 어떻게 그와 중심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저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